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 빌립보서 강해 중에 천국 시민의 자질 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네 번째 정체성을 확립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사랑으로 쓴 빌립보 교인에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될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나누고 있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니 계셨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을 졸업하셨고요. 외모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멋있어요. 잘생기셨습니다. 거기다가 노래를 잘 하시는데요. 가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강변가요제. 88년도 그때 굉장히 강변가요제가 유행하던 때 아닙니까?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하셨던 아주 노래도 잘하시는 가수 출신이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신학을 하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CCM 기독교 음반도 많이 취급하셨는데 그가 제가 기억하기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인가 5년도쯤 되는데 거기 기독교 방송에서 주최하는 CCM 대회에서 또 금상 대상을 차지하셨던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가 작곡한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조금 이따 웃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웃으면 시작을 못 하잖아. 내가 안 할래. 자, 아유 한 절이라도 듣고 웃어야지. 집으로 가자 하나 했는데 바로 웃어버리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가사가 나오는데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분이 작사한 노래입니다.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니?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니?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얻은 죄로 아파하지 않는 그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이제 2절입니다. 안녕, 친구여, 생각해봐. 정말 너는 천국 갈 수 있니?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 칭찬하는 하나님 볼 수 있니?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는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니?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니?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얻은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는 그곳에. 참 아름다운 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시지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목회도 잘했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아주 설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그분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보고. 아주 성경을 보는 눈이 정말 남다르고 냉철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또 개척을 하셔서 교회도 크게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재밌잖아요. 목사가 자살을 했어요.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맨날 집으로 가자 노래 부르다가 일찍 갔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근데 그가 작사한 노래 중에 아까 읽은 노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니?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로 마음속에 어두운 죄가 다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이신칭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어제도 우리 복음방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글없는 책으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황금길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시겠어요? 믿어야지. 그럼 따라해 주세요. 네.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시죠?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의 노래 속에서도 그런 것처럼 넌 구원받은 몸이라고? 그럼 안심하고 살고 있니?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어떻게 살아도 돼?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희미한 예감 가지고는 너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칭찬받을 수 있겠어? 이런 노래죠. 참 이분이 천국 갔다 안 갔다를 조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울증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갑니까? 자살합니까?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가?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설교하는 목사도 평생을 예수를 믿었던 장로도 권사도 아직 우리의 죽음 앞에서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훈련 받을 때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나의 구원 배우면서 내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도 내 구원은 뺏어갈 수 없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구원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완성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를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이제 늙어서 나이 들어서 이제 순교 앞에서 놓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는 너의 구원을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루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은 모순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티켓을 받았어요. 확정했습니다. 다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 들어가게 돼요? 언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 오실 때 들어가게 돼요. 내가 죽을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티켓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지금 죽으면 가겠지만 여러분이 더 살다가 목사로 살든 장로로 살든 권사로 살든 더 살다가 내 의지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내 거라고. 하지만 내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의지가 여러분 속에 아직도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암이 걸려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안 고쳐주더래. 임종이 됐어요. 자식들 다 앉혀놓고 하는 소리가 우리 집은 오늘부터 교회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안 고쳐주겠냐? 교회 나가지 마.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끝날 때까지 너는 항상 긴장을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지금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현수 막 뭐 삼성문화회관에서 뭐 그 무슨 찬양단 불러 그거 다 이단이에요. 구원파입니다. 거기 모르고 가시면 안 돼요. 구원파에서는 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네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우리는 그런 거야. 구원 받았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안 짓는다. 죄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하나님이 다 구원.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 구원파예요. 안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오늘 죽어야 돼요. 오늘 죽으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시민으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상급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지. 그냥 어디 영화관 들어가듯이 축구장 들어가듯이 표 받아가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냥 단순히 그런 게 목적이면 오늘 저녁에 뭐 자살해서 죽어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뭐 우울증은 병이니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든 어쨌든 그럼 죽으면 되잖아요. 그럼 바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젊은 남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 제가 처음에 아내하고 둘 다 예수를 안 믿는 집에서 만나서 결혼을 다녔는데 처음에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사람이 바뀌어갖고 맨날 기도하러 다니고 한다고 하고 아이고 내가 봐도 교회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교회를 적당하게 다녀야지 뭐 저렇게 다니냐 이혼하려고 했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참 아내에 대한 그런 마음 반감을 가지고 자기도 신앙인이니까 주일마다 그냥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부터 아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티켓 받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배워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러면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분 참 많이 있어요. 30년 예수 믿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 교회 잘 다니고 막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다가 마지막에 변절해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막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막 나이 들어가고 막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막 파괴시키고 막 그래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늘 우리는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 여기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는데 어떤 우리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생활 잘해야 구원받는 거면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죠. 내 행위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대답을 14절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어요. 이게 알레고리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뭐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수고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느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행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근데 내가 행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그럼 나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비밀인데 여기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한대요? 네 속에 뭐를 두신대요? 소원을 두신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행하신대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더. 에스더는 미모가 아주 출중했어요. 똑똑했고요. 근데 신분적인 굉장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종이요, 종. 그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페르시아의 포로였어요. 물론 이제 이 포로 끌려왔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나라의 왕이 부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부인이 자기 멋대로 해. 술시중들을 했는데 술시중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파혼시켜버렸어요.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이요 그렇게 혼자 사시면 심심하시니까 우리 재미있게 전국에 방을 붙여서 우리 왕후 왕비 컴피티션을 한번 합시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심심한데. 그래가지고 전국에 방을 붙였어. 공고 왕비 모집. 그래서 이제 최고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의 마음에 조카 에스더가 들어왔는데 이야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 좋겠다. 이쁘고 총명하고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요.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에스더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왕비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대회에 나갔습니다. 왕이 심사관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에스더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모르드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황후가 됐어요. 왕비가 됐다고요. 마음의 소원, 왕비가 되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가 왕비가 된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진멸하려고 다 계획을 짜고 있었을 때 그것을 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구해라. 근데 그 전 왕비가 지멋대로 하다가 잘렸거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에스더를 읽으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어떻게 됐느냐? 3일의 금식기도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웁니다. 왕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네 얼굴이 왜 그렇게 근심이? 사실은 이렇게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을 매달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마음의 소원은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마음의 소원은 자기가 왕비가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넣어주셨고 그 소원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다 적용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무슨 소원을 주셨죠? 아들을 주신다. 아들을 갖고 싶다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소원을 이유로 저 먼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까지 약속의 땅까지 보내셨고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주 좋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뜻은 아브라함의 소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이루었어요. 다 적용해 보세요. 이건 굉장한 비밀이에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어릴 때 소원을 가졌어요. 꿈을 꿨어요.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했어요. 11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했어요. 그걸 모르고 다 꿈을, 이게 무슨 꿈이지?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형, 세상에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해? 여기 볏집단 11개가 나를 누가 들어도 이건 아버지가 너한테 절하는 거고 형제들이 절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저런 괘씸한 놈.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해와 달과 볏집단이 나에게 절하는 최고 총리가 되는 꿈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어요. 결국은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서 60만이라고 하는, 남자만 6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써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을 다 적용을 해보세요. 다니엘을 적용해보세요. 이 다윗을 적용해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지만 그 왕이 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권을 세우셨고 거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를 탄생하게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건가? 내가 행한다라는 게 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내 마음에 뭘 주셨다?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소원은 사실 내가 꿈꾸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루고 싶은 건 꿈인과 동시에 또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업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어떻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 나는 달래는 분.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꿈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다가 일 잘하면 일단 조금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나는 동역자예요. 감히 하나님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동업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구의 이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중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님 더우면 에어컨 트세요. 자, 보십시오. 사업하시는 분 보세요. 내가 지금 사업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 돈 버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래요. 주변의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냐면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내가 목사가 돼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젊어서는 아직 지금도 젊지만 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도 큰 교회 그런 꿈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몇백 명을 놓고 기도하라 막 옛날부터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300명 500명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너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니? 네 그 소원을 이루고 싶니? 생각을 해보니까요. 왜 교회가 커야 되는가를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함을 얻고 상처난 영혼들이 치유받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람들이 모여야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 순간에 참 자유를 얻었어요. 아, 그러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회복시켜줄 사람들을 보내신다면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닌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내 꿈이라고 하면
하나 떠나가고 하나 오고 막 그것이 무슨 막 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가. 그걸 제가 깨달은 날부터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근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 사업이 내 거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경기에 따라서 막 머리 아프고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뭔 스트레스가 있어요. 망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의 사업이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사업이 하나님과 내가 좀 동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울 때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럼 제가 가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집사님 이번에 선교사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100만 원 좀 후원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네 목사님. 어떤 분은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누굴 좀 후원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럼 직접 제가 전화번호 알려주고 이분을 후원하세요. 어떤 분은 지금 후원하고 싶은데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연결을 못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제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이것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부인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남편하고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고민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그건 그 사람의 사업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11조를 내고 뭘 해도 그거는 그 사람 거예요. 하나님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전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내 거면 떨어 잘릴까봐 전전긍긍하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나를 해야 할 건데 내가 하나님과 동업자인데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어떨 때는 제 개인으로 볼 때 목회를 하고 하면 막 지칠 때 있고 힘들 때 있죠. 그럼 하나님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니 너 또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 얘기해봐. 뭐 줄까? 못하겠다니까요. 야, 너 아니면 누가 하겠니?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 봐서 해볼게요. 또 이게 그 하나님의 동역적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 뜻이라서 내 사업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면 되지. 직장이 하나님 뜻이라서 관두라면 관두면 되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햇값봐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죠. 모든 공급은 누구에게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오시는 거예요. 나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있어야 배에 힘이 생기고요.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누가 나를 건드리고 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에스더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셨어요. 지금 왕에게 가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이렇게 합니다. 죽으면? 왜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죽음도 맞이해야죠. 좋은 것만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믿어주셔야죠.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날 믿어줘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안 믿어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주셔요. 믿어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어린 다윗이 하나님 왕의 꿈을 꾸고 저 하늘에서 한데 골리앗이 3m 되는 골리앗이 올 때 하나님을 욕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물맷들을 두고 어린 다윗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시겠냐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에스더를 하나님이 안 쓰시겠냐고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기꺼이 하나 100살에 낳은 아들에게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 쓰시겠냐고요. 이게 동역자지요.
이게 동업자지요. 하나님 앞에 받아서 뺏겨 먹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절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한다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나의 확신도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동역자가 서로 믿는 거지. 하나님도 날 믿어주셔야 되고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믿어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동역자가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또한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너는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해보십시오. 화가 납니다. 누가 나를 공격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복수를 하는 거예요. 두고 봐라. 네가 날 건드려? 아주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한 방에 그 사람을 KO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나를 못 건들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일이 복잡하고 일이 더 꼬이고 더 상처만 받고. 근데 다른 한 가지를 더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동역자를 건드렸어? 너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직접 해주실 건데 왜? 네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를 건드렸으니까. 그러면 너 일이 너무 쉬워요. 그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누굴 잘못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건드려 버렸어요. 내가 복수할 필요 없어요. 악인을 보고 여러분 원망할 것 없습니다. 풀처럼 말라버릴 거예요. 꽃처럼 시들어버릴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시비할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안 싸워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면,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건강 책임져 주시고요. 그거 아니면 그냥 데려가셔서 오늘 천국 가시면 돼요. 너무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안한 얘기인데 너무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죠. 저도 그런 생각 가져요. 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주의 일 하다가 가장 좋을 때 하나님 저 데려가 주십시오. 순교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뭐 꼭 그렇게 누워가지고 똥칠해 가면서 그냥 막 이게 아들인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더 살고 싶으세요? 나는 그렇게는 안 살고 싶은데. 100살이 그 축복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주의 일 하다가 중국 가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어떤 그런 분 누구한테 들었는지 지금 장례식에 그러니 교회 가려고 나이가 많은 할머니 권사님인데 교회 가려고 교회차 기다리다가 이렇게 순교하시 돌아가셨대. 이야. 교회 가려고 나갈 정도로 힘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까지. 그래서 교회차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대.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거 진짜 멋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내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쓸 일이 남았으면 하나님의 사역자면 하나님의 동역자면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럼 담대할 수 있어. 두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냥 내 목숨이니까 그냥 조금 아프면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냥 막 조금 뭐 피부가 가면 피부암인가 옆구리가 쿡쿡 찌르면 이거 간암인가 맨날 근근근근근 혈압 재고 당뇨 재고 콜레스테롤 따지고 막 아이고 이게 전적 왜 그렇게 살아? 뭐 그냥 살다가 열심히 살다 한순간에 불러주면 가면 돼. 뭐 그렇게 미련이 많고 뭐 그렇게 집착이 많아요? 그 아까 노래처럼 그 뭘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화가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자주 제가 해드리는 예화인데 여러분 외우면 좋겠어요. 많이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매 둘이서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웠습니다. 언니가 발견했어요. 동생이 먼저 주웠어요. 싸웠어요. 내가 먼저 발견했다. 내가 먼저 주웠다. 언니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 너 다 가져가고 승질 나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해요.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조개 사이에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른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갔어요. 야, 내가 주신 거 너 다 가져. 언니 왜 그래? 이거 아까 그렇게 너 다 가져. 괜찮아. 왜요? 나는 뭘 가졌어요? 진주. 나는 예수님을 가졌어요. 보물을 가졌다고요. 이런 진주 같은 거에 이 진주를 이런 어떤 그런 그 조개 같은 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내 욕하고 그거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난 진주를 가졌는데 누가 나한테 뭐 한다만다고 그 한마디에 그냥 울고락. 그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동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전부하고, 특별한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원망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 노력을 누가 알아봐주지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욥을 보십시오. 욥기 3장 1절에 보면 욥이 악창이 나고 너무 힘드니까 막 저주를 하는데 누구를 저주하냐면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을 못하고 누구를 원망하냐? 이렇게 원망해. 읽어보세요. 욥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 하나님은 저주 못하고 원망 못하고 자기 생일을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 내가 태어나는 날 지구가 멸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말을 배웠다는 그 밤에, 엄마가 나를 임신했던 그 밤에 그렇게 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이 캄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빛이 그날을 비추지 말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거라고 주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름이 그 위를 덮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했다면 얼마나. 그냥 욥이 너무 힘드니까 원망할 상대를 찾다가 나중에 자기 태어난 날을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런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구 원망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 욥이 시험에 들게 한 사탄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사탄은 원망받을 일이 아니죠. 자기 할 일을 한 건데 뭐 원망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 것.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너 뭘 안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냐. 시비가 뭡니까? 누구의 잘못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누가 잘했으면 어떻고 누가 못했으면 어때. 원망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사람에게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면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만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주변에 시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책임져.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은 사역이 있으시면 건강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셔서 내게 마음에 소원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동역자예요. 여러분이 잘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